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참고로 죽을 병은 아닙니다. 죽을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해야 되는 병이 있어서 아침과 이렇게 저녁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약을 먹는 건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저녁이에요. 식사도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또 집에서 먹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약을 빼먹게 돼요. 그래서 뭐 한 달 아니면 혹 45일 긴 석 달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보면 아침 약은 하나도 없는데 저녁 약만 이렇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대화 중에 제가 이렇게 약을 먹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보고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먹었다고 하고 아내는 약을 먹었다고 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잠자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와서 약을 먹겠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제가 잠을 자면서도 먹겠다고 했고 그 약을 받아 먹고 잤어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독약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웃으라고 인사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약을 넣지 않을 줄 믿는다는 거예요. 독약을. 요즘 MBTI를 모르면 젊은 이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 제가 MBTI 강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따서 이제 거의 쓸모는 없어졌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신빙성이 조금 있는 그런 말이니까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MBTI에서 생활 양식과 실행 방식, 이행 방식에 따라서 J형과 P형으로 나눠요. J형은 판단형, 계획형이라고 부르고, P형은 인식형, 그다음에 즉흥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J형은 판단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단력이 있고 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유형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과 방향이 있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J형에 속합니다. 반면에 P형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자유롭고 즉흥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뛰어나고 적응력도 뛰어나요. 그렇다면 저는 J형일까요? P형일까요? J죠, 그렇죠? 저는 J형, 즉 판단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늘 하던 패턴대로 사는 걸 좋아하고 어느 정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물론 일을 좀 미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J형의 기질이 잘못 발달되면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게는 몇 가지 습관만 봐도 제가 J형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저는 목양일기와 업무일지를 빼먹지 않고 하나는 20년 넘게, 하나는 10년 넘게 계속 쓰고 있어요. 완벽한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교회 주변과 공원을 청소합니다. 제 방에는 화이트보드와 그리고 탁상용 달력이 있어서 거기에 월간 행사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도 계획을 하고 가고 식당도 다 찾아보거나 물어보고 확인하고 후에 갑니다.
무엇을 하든 사전 조사를 한 후에 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되지 않으면 좀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 일찍 본당에 오는 건 아시죠? 미리 와서 의자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예배를 드리기에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 살피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좀 더 보거나, 설교 본문이죠, 설교를 좀 더 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주변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확실하게 J형입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J 쪽에 많이 저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J형, 즉 판단형, 계획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은 잘 믿지만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계획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일의 완성도를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실은 일은 열심히 준비한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엄청난 변수가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이 잘 맞닥뜨려 가야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요. 준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를 잘하는 것이 곧 일의 완성도라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J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돼요. 누군가가 자기의 계획을 방해하면 화가 나고, 누군가가 자기의 계획들을 해방하면 못 참고 견디지 못해서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계획도 잘 못 받아들여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J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신의 계획만 가득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J형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에 올인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과 헌신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는 나의 계획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지 내 계획이 부족해서 실패한 적은 없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나의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지 계획이 부족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한 적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들 다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여러분이 경험도 쌓였죠. 시간도 쌓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접하며 살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과 가족을 향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계획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죠. 내 계획이 너무 철저하고 너무 완벽하고 내게 너무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계획한 길을 다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적을수록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계획이 많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적어야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세아들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철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온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때 우리의 계획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삶을 목표를 삼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의 계획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데 문제는 자기 계획이 너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질적으로는 원래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기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좋고 나쁨은 없어요. 근데 굳이 J형과 P형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좀 좋을까, 좀 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P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공간과 여유를 두고 살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셔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인생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면 장사꾼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의 계획대로 살면 이익이 많을 것이다.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면 성공하고 나의 계획대로 살면 이익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꾼도 동일합니다. 13절에 보면 많은 결정과 계획들이 등장해요. 시간에 대한 결정이 등장하고 공간에 대한 결정도 등장하고 기간에 대한 결정도 등장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결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신의 계획만 있지 자신의 결정만 존재하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는 태도나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랑 참 많이 닮았죠. 우리도 나의 계획은 내 삶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그 계획대로 살려는 모습은 생각보다 적거나 아니면 때로는 거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장사꾼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꾼은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내일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내일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어요. 내일이 있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을 있고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 교회는 내일이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나의 내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계획만 있다면 오늘 장사꾼처럼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했고 나름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일을 나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도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내가 주관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오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시간이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되고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나의 내일이 있고 우리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일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내일이 있으려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일이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나의 뜻과 계획만 있다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을 시간도 되기도 하고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일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내 일에 나의 삶에 집중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내일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내일이 확실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실제로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면, 내일이 확실하다면 내 인생에 집중하고 살아도 돼요. 왜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내일이 없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자신의 삶을 잘 살피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이 있으면 내일의 여유가 나의 삶에 주어지지만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남은 이 시간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고 또 그 다음 해가 있고 이게 장담만 된다면 좀 시간을 늦춰서 하나님 일에 집중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데 되게 익숙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에는 아주 낯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되게 어떤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생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특별히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시간날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의 시간에는 나의 시간표만 잔뜩 있었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내 삶을 드리고, 내 20대 일부를 드리고, 내 30대 일부를 드리고, 내 40대 일부를 드린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지 주를 위해 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반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건 되게 익숙해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너무 오랜 시간 살아서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익숙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그 권면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잘 자리 잡지 않은 것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나의 시간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인생의 화려하면 별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곧 순교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난과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고난과 연결되어지기도 해요. 성도나 목회자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화려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꾼은 화려한 삶을 상상해요.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삶을 상상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돈 세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어서 딴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예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 하면,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득을 많이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너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허탄한 것에 인생을 낭비한다는 의미예요. 쓸모없는 것에 쓰임받는, 공허한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하고 쓸모없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권면인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인생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꽉 찬다는 의미가 물질이 꽉 차서 느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영적인 만족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건 소금물과 같아서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해져요. 반면 하나님의 일로 채워지는 이 만족감은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그래서 완전 다른 종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 이제 미디안 강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실패는 우리가 가진 계획 때문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는 것이지 내 계획이 없어서 실패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계획들, 내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된 계획들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수와 실패는 내가 계획을 가졌기 때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나의 계획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가요. 남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인생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자기 계획에 넘어서 때문에 넘어지는 삶을,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 실패하고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죠.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어설픈 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최고로 인정해야 우리가 너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계획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고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없고요.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내 마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계획에 집중해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여길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는 계획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앞에 있는 답답함,
여러분 답답함이 있죠. 저도 목회에 답답함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풀어주고 계셔서 되게 좀 좋은, 더 좀 좋게 표현하면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마음이 제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답답함은 대부분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 거죠. 지금 저는 성도들이 뭘 말해도 다 대부분은 받아들여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웬만하면 다, 물론 장로님도 제 이야기를 다 받아주시죠. 거의 100%다 받아주셔요. 지금까지 안 된다, 어렵다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막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함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 계획이 없어지는 순간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나의 시간의 주인공도 하나님, 물질의 주인공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의 계획표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결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좀 안 좋아요. 자기가 결제자인 줄 알아. 최종 결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결제자가 아니라. 또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다 결제를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제자인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내들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아내들은 또 본인들이 결제자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제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시간, 계획, 물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답답함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세웠기 때문이고, 그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내 삶에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고, 여러분의 계획이 너무 완벽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다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좀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막 제가 뭘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저는 목사는 약간 게을러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막 못마땅해가지고 목사님은 청소도 안 하냐고 막 청소하고, 목사님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저렇게 계신다고 막 두드려서 뭘 이렇게 하지. 제가 미리 뭔가를 다 해버리면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성도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약간 빈틈이 있어야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 빈틈을 성도들이 이렇게 메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이 수고하는 삶이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치 있는 사역이 되고, 내가 하면 가치 없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열심히 하나님 없이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하는 많은 일들을 가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계획은 어떤 경우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은 오점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결함투성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우리의 계획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아야 우리 인생의 계획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허술한 우리 목장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 얼마나 허술해요. 제가 가끔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전을 잡았을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너무 막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막 내 부족함이 잔뜩 담긴 비전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허술해요. 이 허술함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온전한,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멋진 작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별 볼일 없는 계획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계획이 포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포기하라니까 못하시네요. 포기하라고 해도 아멘 안 하고, 뭐 인정하라도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시겠다는 건지 잘은 모르지만 하시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 꽉 다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그냥 스쳐 지나갈까요? 여러분이 막 옆에 막 권사님이 아멘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그분만 피해서 예외적으로 다 그분에게만 적용시켜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한 명도 예외 없는 적용이에요. 가난하나 부하나 지식이 많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목장교회에 계획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계획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주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교회가 내 욕심으로 바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쭉 분주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하나님이 뭐도 하라고 하시고 막 뭐도 하라고 하시고 하셔서 막 그거 막 하나님 마음을 들어주느라고 막 교회가 막 분주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상자가 쌓이고 막 곳곳에 막 그런 것들로 우리 교회가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